늙어서 가까이 하면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말은 나눴지만 기분은 가라앉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피로합니다. 나이 들수록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내 삶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벗삼지 말고 지혜로운 일을 따르라. 오늘 우리는 노년에 가까워졌을 때 가까이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끊어왔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사귀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또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더 이상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지금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 만남은 내 삶을 맑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우리가 쉽게 지나쳐온 말과 행동 속에 사실은 큰 무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심리적 착취자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꾸만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늘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손해봤다. 누가 자신을 몰라준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가 다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고통을 말로 풀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에게 감정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괴로움에 닿아 있는 이는 그 괴로움을 먹고 자란다. 심리적 착취자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내가 기운을 잃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무례한 조언자입니다. 충고를 가장한 판단과 간섭.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내 마음을 거칠게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내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려 듭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가까운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충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자기 틀에 맞추려는 간섭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이는 자기 수양을 잃는다. 오직 자신의 허물을 보라. 말이 많고 판단이 앞서는 사람은 내 삶의 흐름을 교란시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낀다고 해서 내 삶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 의존적 인간관계입니다. 나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고 삶의 무게까지 떠맡기는 사람. 너 없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몰라줘도 넌 내 편이잖아. 처음엔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외롭고 공허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기대려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내 삶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일상, 나의 감정까지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 나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혹은 감정 의존물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되 의존하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의존의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도움은 자립을 향해야 하고 사랑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 감정 전이자입니다. 불안, 분노, 두려움을 옮기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던 하루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괜히 조급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세상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말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잔뜩 담아 전달합니다. 요즘 큰일 많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거 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마음의 독처럼 스며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부정적 말과 감정을 업을 만드는 행위라 말합니다. 말은 마음을 흔들고 마음은 업을 짓는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불안을 나누고 있다면 그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옮겨진 감정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전이에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 비교자 또는 경쟁자입니다. 말끝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너희 아들 이번에 어디 갔다며? 나는 그냥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다 검진해. 이런 말 듣는 순간 웃으며 넘기지만 마음 한켠이 찜찜하고 불편해집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한 비교, 슬쩍한 자랑, 애매한 암시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뤄진다. 비교로 나를 작게 만드는 인연은 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 변화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나는 원래 이래. 그 나이에 뭘 바꾸겠어. 이런 말로 스스로를 변명하는 사람,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불평, 똑같은 실수, 똑같은 고집. 그 안엔 배움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불교는 무엇보다도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스스로를 돌보는 이는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른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멈추게 됩니다. 그런 인연은 내 삶의 흐름을 막는 정체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처럼 따뜻하고 어떤 인연은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키우고 어떤 만남은 나를 꺾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계절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계절은 내 마음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인연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 불교는 이런 상황을 아주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라도 그냥 끊어버려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준을 남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선해지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용히 맑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 전부터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벗과 함께하면 우리는 더 나은 나로 바뀌고 싶어집니다. 더 선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 좋은 도반 없이는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대로 어떤 인연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꾸만 마음에 불편함이 남고 헤어진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기분이 흐려집니다. 대화 끝에 자꾸 탐욕이 생기고 불안이나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면 그 인연은 나를 돕는 인연이 아닙니다. 나를 흐리게 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이 더러워진다면 그 인연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결국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려던 건 아니었어. 의도는 좋았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그것이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고든 말도 해를 끼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너무 차갑게 끊는 건 불쌍하지 않을까?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스스로가 무너지면서까지 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그 사람도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것, 나도 지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이가 어찌 남을 구제하겠는가? 나를 돌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지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내가 늘 비난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나와 닮은 사람들만 내 곁에 모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인연이 찾아온다. 다음 장에서는 그런 인연을 알고도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분명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할까요? 왜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또다시 마음을 내어주게 될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 깊숙한 곳에서 작동하는 집착과 죄책감, 익숙함이라는 마음의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이라는 말 앞에서 멈춥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해도 오래된 추억과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면 쉽게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정조차도 업의 일부라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복이 되고 집착된 인연은 업이 된다. 정은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지혜를 가리는 안개가 된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집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그 사람한테 남은 건 나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깊은 인연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의 역할을 떠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이가 어찌 남을 구제하겠는가? 내가 무너지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죄책감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비는 자기 마음을 먼저 보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인연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 너무 오래 함께 있어서 그저 익숙해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이니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과거의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산다면 괴로움은 계속된다. 그때 좋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현재의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이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엉켜 있는 세 가지 끈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끈들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지혜롭게 인연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의 끈을 내려놓고 노년의 관계를 새롭게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멀리해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찾아봅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돌보는 관계 선택의 지혜.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수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수행의 첫걸음이라 말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남을 보호하려 드는 이는 두 사람 모두를 해친다. 관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가? 아니면 빠지는가? 그 사람은 나를 선하게 변화시키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거리두기.
떠남이 아닌 비움. 모든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깝던 사람과는 조금 덜 만나는 것으로, 깊었던 대화는 가벼운 안부 인사로, 마음이 휘둘릴 때는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거사의 수행, 세속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다정할 수 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건강한 경계가 그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세 번째, 좋은 인연은 비움 속에서 온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불편한 인연을 비워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리가 비어야 햇살이 들어오고 마음이 비워져야 따뜻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실된 인연의 소리가 들린다. 시끄러운 관계는 진짜 마음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비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네 번째, 수행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삶의 후반부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수행 모임, 법회, 신행 모임 같은 불교 공동체는 큰 의지가 됩니다. 함께 염불하고 명상하며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이들과의 만남은 말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자극 없이도 진심이 닿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수행 도반을 찾으셨습니다. 좋은 벗이 없다면 바른 길로 가기 어렵다. 나이 들어 가장 귀한 인연은 말없이 마음을 지켜주는 도반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자주 만나지 않아도 좋은 인연. 어떤 관계는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 한편에 늘 따뜻하게 자리한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서로에게 등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무위의 인연, 얽힘없이 흐르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말없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관계,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인연으로 다시 삶을 짜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나를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거리. 오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명상처럼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수많은 인연들, 그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더 분명히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이고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것도요. 때로는 등을 돌리는 것이 자비일 수 있고 말없이 거리를 두는 것이 연민일 수 있으며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움이며 모든 거리는 깨달음이다. 누군가를 멀리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인연은 나를 평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걸을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해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보다 더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 그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남은 생을 고요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과 마음을 나누었는가? 그 만남은 나를 평온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병들게 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늙어서도 병들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엔 붙잡는 용기보다 놓아주는 지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는 병들지 않도록 건강한 거리두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지혜샘물 채널에서 더 깊은 통찰과 위로를 함께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마음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